그 오경원 전도사님 방송 들어오셨나요? 줌. 아, 줌으로. 네. 우리 방성진. 줌. 방성진 들어왔어요? 네. 그 다음에 김성동 교사님은 어디 도망가네? 네. 이현양 사모님은 오늘 못 오신 네. 거죠? 네, 베이비스팅. 그 다음에 우리 이수경 저도 다 왔고, 저기 윤주성 교사님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안나 네, 거기도. 안 들어왔어요? 네. 양시열 네, 지금 듣고 있어요. 오시고 계세요? 아니, 지금 듣고 계세요. 줌. 아, 줌. 좀. 그 다음에 정윤희 사모님은 그 다음에 이현욱 집사님은 아, 병원에 입원했어요. 2번. 네. 아마 줌으로 듣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기 그 김동철 전도사님 오늘 안 오셨나요? 네, 알았습니다. 우리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제 이름도 불러주세요. 안 부른 사람 있어요. 제가 다 알아서 지금 아는 사람 너무 사랑해가지고 믿는다. 모르는 분들만 제가 잘 모르시는 분들만. 우리 태필린 교육의 목표는 지금 이 세상이 전부 바벨론 문화, 다시 말하면 도른나 배교로 그 아주 그냥 창궐해 있는데 여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우리 유 목사님께서도 정말 그 유대인의 마지막 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복음전도 우리 민족에게 사명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걸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얼굴이 너무 가려버려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니, 아, 조금 이렇게. 이쪽. 목사님 밑에 발파일 하나 보면 될 것 같은데. 좀 나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워서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민족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주님 대림하실 때 거룩한 신부로 단장할 그런 다음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태필린 교육을 하고 있고요. 태필린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라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말씀은 이마에다가, 그리고 이 손목에 새기라고 한 그 네 군데 말씀, 이걸 우리가 태필린 본문 말씀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1번 태필린 1말씀, 2말씀, 3말씀, 3말씀 다 살펴볼 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신명기 6장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부터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좀 잠 깨는 의미로 같이 다 함께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공부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진술서와 각가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마지막 부분.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비춰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서주와 각가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것인가 했을 때 가정은 언약의 공동체라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정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의 공동체인데, 구체적으로 가정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고, 그리고 가족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언약 관계라는 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정, 우리가 보통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 일반 세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좀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실까?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 우리 보통 가정이 중요해, 내 가정 하는데 과연 그런 의미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좀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데 실제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우리 가정 아니면 너네 가정 이랬을 때 가정은 그렇게 부분적으로 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정은 교회, 민족, 열방, 인류로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원이 되고 생명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다. 가정이 단지 내 가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정이 교회, 민족, 열방, 인류로 뻗어나가는 생명줄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 가정이 중요해.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은 굉장히 조금 어떤 개인적이고 좀 세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성경적인 접근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은 가정, 교회, 민족, 열방, 인류로 이렇게 뻗어나가기 때문에 정말 이 가정이라는 원형의 이 파급력은 굉장하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이 장 속에 퍼져나가는 파문의 크기는 우리가 예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크다는 거,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인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정을 보실 때 정말 아담과 그 하와를 보셨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교회 그리고 민족, 열방, 인류를 한꺼번에 보신 것이다. 그래서 가정 안에는 교회가 있고 민족이 있고 열방과 인류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가정을 볼 때 그렇게 통전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랑 다른 게 뭐냐면 내 가정이 중요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이 교회, 민족, 열방, 인류로 뻗어나가는 인류로 통전적으로 본다. 그래서 내 가정을 볼 때 내 가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통해서 교회, 민족, 열방, 인류 이 전체를 통전적으로 보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정을 보는 관점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통전적인 역사를 통해서 신앙을 전수하게 하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성경적 가정교육의 그 원형을 그래서 우리가 테필린 교육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일단 가정은 왜 그렇게 중요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남성다움 그럴 때 뭐 근육이 있고 뭐 터프하고 이런 걸 남성다움이라고 착각하는데 정말 성경에서 남성다움은 뭐를 의미하면 그리스도다움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다움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다움이라는 거는 가족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다움이고 남성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게 남성다움이지 키가 크고 근육이 있고 이런 게 남성다움이 절대로 아니다. 그 사람이 가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그야말로 남성다움이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성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다움. 교회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리스도를 섬기는 어떤 그런 그 모형이기 때문에 여성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섬길 줄 알고 교회를 섬길 줄 아는 그 섬길 수 있는 거. 그것이 여성다움이지. 여성다움이 머리가 길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건 전혀 세속적인 거지. 그런 걸 여성다움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런 세속적인 사고 방식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제도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셨다. 그래서 창조의 그 완성이 가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가정이 온전한 그 연합은 앞으로 도래할 어린 양 혼인잔치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이 있도록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은 교회로 민족으로 열방으로 인류로 뻗어나가는 어떤 생명줄이 되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냥 한 가정이 그 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의 파급력은 인류까지 간다는 거. 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 가정의 파급력이 왜 인류까지 가는지. 우리 그 스탈린 있죠. 요시프 스탈린. 이 사람이 러시아의 정치가였고 공산주의 운동가였고 소비에트 연방의 국가 원수였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역사상 가장 잔혹했었던 독재자 또는
조지아의 인간 백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 했을 때 이 사람은 원래 그 러시아 정교의 성직자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공산주의 혁명 사상에 감동이 감화가 돼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공산주의 운동가랑 노동운동가가 됐는데 이 배경이 뭐냐면 스탈린의 가장 어린 시절에 가장 절친이었던 그 친구의 증언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당하면서도 가혹한 스탈린의 아버지의 매질 때문에 그는 아버지처럼 거칠고 무자비한 사람이 되었다. 네,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었다는 것. 그 가혹한 그 아버지의 그 매질 때문에 그는 똑같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거칠고 무자비한 사람이 됐다. 그래서 스탈린의 눈에는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투사해서 봤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는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수심을 품게 됐고 그리고 최고의 권위로 대변되는 하나님 그래서 땅에서 황제 이런 그 권위에는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공산주의 독재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예. 이거 그의 눈에는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은 자기 아버지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권위에 대해 권력에 대해 이 복수심과 반감을 가지고 그래서 공산주의 이 사상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우리 아돌프 히틀러 독일의 나치의 지도자고 정치가인데 이 히틀러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심한 매질을 당했고 그리고 이 아버지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내랑 자식한테 굉장히 정이 없고 무정했었고 그리고 강팍했고 다혈질의 남자였고 그 다음에 주변에 매일 매질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14살 때 스탈린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때 이후 그 스탈린에게는 그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없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신체적인 학대를 받아난 이 아이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수백만의 사람을 학살하는 그 잔인성 이거를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예, 그래서 히틀러가 기독교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적개심을 품었는가 그랬을 때 기독교가 유대교의 기원을 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사회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기독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한 부분에 굉장히 반감을 가졌다고 그래요. 기독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그 학대하고 매질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가족을 안 돌보고 이런 이미지였기 때문에 이 스탈린에게 아버지는 그런 의미였는데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를 투사해서 봤기 때문에 예, 그는 폭력적인 자신의 아버지의 상을 투사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적개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이 가정의 파급력이 얼마나 인류까지 갔는지 세계까지 갔는지 이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거 이 가정의 파급력에 대해서 오늘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오쩌둥 이 사람 그 중국의 혁명가고 투쟁가잖아요. 중화민국을 건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약진 운동 실패랑 문화 대혁명으로 약 2,500만 명을 죽였다고 그래. 인명의 피해를 초래했, 그 인류 아주 대량 학살을 한 어떤 굉장히 이 사람도 독재자인데 그 마오쩌둥의 아버지 역시 굉장한 폭군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마오쩌둥은 아버지를 증오했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반항, 혁명 이런 그 기질 이런 것을 가정에서 배웠다. 그래서 그가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던 것은 자기 아버지가 폭력을 일삼는 것에 대한 어떤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아까 극적인 아주 독재자들의 예를 살펴봤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 가정이었고 그 가정의 영향력이 얼마만큼 인류에까지 갔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다. 가정의 이런 어떤 그 파급력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래서 우리 그 아버지의 영향력 한번 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8절 우리 킹제임스 버전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되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말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는도다. 그랬을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스탈린이든 그 다음에 히틀러든 마오쩌둥이든 자기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했다는 거. 예, 이것이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는 거겠죠. 네. 요한복음 8장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을 알 수 있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물론 자신을 향해서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을 할 수 있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것을 행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이 사람들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본 것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들이 하는 일은 아들은 무엇이나 똑같이 그렇게 행할 수 있다. 이것이 가정의 파급력이라는 거. 네. 한마디. 네.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그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왜 그 중풍병자를 왜 와가지고 왜 그 지붕 뚫고 그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이제 그 취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랬을 때 작은 자에 안심하라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마태복음 9장 6절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네 침대를 가지고 네 집으로 가거라. 다시 일어나서 네 침대를 거두어 가지고 네 집으로 가거라. 우리가 다른 환자들을 치유하셨을 때 네 집으로 가거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했었을 때 추측건데 이 사람의 이 질병은 가정을 떠나서 죄에 빠진 방탕생활로 인해서 몸도 가누지 못할 병자가 되었다는 추측을 할 수가 있다.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가정으로 가라 했을 때 이 사람의 이 병이 이 죄랑 연관돼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부분을 볼 때 이 사람은 분명히 가정을 떠나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거나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된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이걸로가 끝이 아니고 너는 가정으로 돌아가거라. 너는 네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 했었을 때 자기가 떠난 가정, 자기가 돌보지 않은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회복이다. 예. 그래서 우리의 그 사역은 한 영혼을 치유해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 사람을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야 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세 가지 질문이 있다 그랬죠. 제 첫 번째 아담에게 뭐라 그러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가인에게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주님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이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했는데 이 가인이 장남이었잖아요. 장남은 아우를 지키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는 네가 아우를 너는 지키는 자인데 네가 어떻게 그 동생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으냐 했었을 때 이 가인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장자권을 내놨고 장자임을 포기했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 장남은 아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시작 누구든지 자기가 누구를 돌보지 아니하면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질문은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 사본은 분석적이고
어떤 쪼개고 전문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통전적인 사고라는 거 우리 여기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히브리 사고는 우리 헬라식처럼 쪼개고 분석하고 갈라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굉장히 대조적이고 하나를 전체를 하나의 줄기로 보는 큰 줄기를 잡는 거라 그랬죠. 예. 그래서 성경은 하나하나를 물론 분석해서 봐야 될 수도 있지만 먼저 신구약 전체를 하나의 줄기를 보고 맥을 잡는 거 이것이 히브리 사고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라는 목적사적인 관점에서 큰 줄기를 붙잡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로 하나님의 목적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전체를 보는 거 이것이 통전적인 사고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가정만 볼 것이 아니라 가정, 교회, 민족, 열방, 인류까지를 큰 줄기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가정을 중요시 여기냐면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인류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지 않고 하나로 통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정이 곧 인류라고 이렇게 통전적으로 보기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가정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가정교육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다. 예. 그런데 우리도 굉장히 우리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단동식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당군 시대부터 구전되어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육아법 10가지 교훈 이걸 우리가 단동식품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만들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당군 시대부터 왕족들의 교육 방식이었다는 것으로 이게 우리가 전해지고 있고 근데 이거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녀는 하늘에서부터 온 거, 너는 하늘에서 왔다는 거, 그리고 하늘로 너는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라는 그 자녀관이 이 단동식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사람을 조화를 이루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통전적으로 보고 그리고 창조지수와 이치를 깨닫고 그에 맞게 세상을 이롭게 하고 빛을 비추어야 한다. 이것이 자녀를 향한 교훈이었는데 이것이 단동식품에 담긴 교훈인데 굉장히 통전적인 성경적인 교훈이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단동식품은 되게 이렇게 머리를 움직이는 그런 교육이에요. 그래서 뇌의 중요성 오늘도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의 조상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실천했다는 거. 그래서 정말 우리 조상들이 했었던 그 교육이 훌륭했었다는 거 이걸 참고로 보고 잠도 오고 졸리니까 단동식품 이렇게 10가지인데 이걸 한번 동영상으로 볼게요. 소리를 어떻게 크게 하지? 마이크를 갖다 대야 돼. 여기다 대야 되나? 네, 저기 노트북이. 여기 우리가 제가 컴퓨터에서 작은 건지 저기서 작은 건지 아니면 노트북 스피커로. 안는 게 괜찮아. 남자들 불러야 돼. 안 되는데 우리 집사님한테 줘. 네. 별로 안 큰데? 가장 크게 한 거.
올게. 그냥 전체가 많이 이제 오시면 오고가지 않게 소리 키우는 거를 네. 아까도 못하시. 시스템마다 달라가지고. 요거 그대로 키면 안 되니까 키면 될 것 같은데. 아 이거를 아니 거기서 이제 계속 온 하면은 오늘 하나 근데 소리가 작아서 안 돼요. 저쪽 아, 뒤에서. 소리가 작아. 음. 나온 거 아니야? 저기라도 뭐였는데. 노트북 스피커에 최고로 올렸는데 소리가 뭐가 안 나는 거죠? 제 컴퓨터 노트북에 저기 친구를 올렸는데 소리가 안 들려서 거기서 어디에서 소리가 틀려. 리모컨이요. 네, 네. 저기 틀어놨어. 이렇게 많이 했는데. 예쁜 우리 아가 태양같이 환하게 잘 자라라. 시상 시상 달고 달고 하늘을 섬기고 시상 시상 달고 달고 하늘만 가져라. 시상 시상 때 생각나. 하늘을 섬기고 시상 시상 달고 달고 하늘 시상 시상 달고 달고 착한 우리 아가 어른을 섬기는 예절바른 아이로 자라라. 우리 짝짝꿍 이리 보가꿍 우리 짝짝꿍 저리 보가꿍 우리 짝짝꿍 넓은 마음 바른 마음 우리 짝짝꿍 우리 아이 잘한다. 우리들이 짝짝꿍 똑똑한 우리 아가 우리를 지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지양 지양 잼잼 지엄지엄 지양 지양 잼잼 하늘 높고 지양 지양 잼잼
지혜로운 우리 아이 곤지곤지 짝짝꿍 하늘 기운 곤지곤지 짝짝꿍 조화로운 우리 아이 곤지곤지 짝짝꿍 귀한 우리 아가 세상 만물 조화롭게 좋은 사람이 되어라. 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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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왼발 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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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 일어선다. 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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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왼발 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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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도 잘한다. 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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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우리 아가 혼자서도 잘한다. 옳지. 내가 저거 들었어요. 의사하고 봤다. 그게 창의적으로 몰랐어. 좋은 것만 골라 해라.
있죠. 어릴 때였구나 그게. 어릴 때. 아이고, 손자, 손녀 이렇게 잘 봐주면. 아니 기억도 잘 안 나. 내가 들었거든. 네. 근데 우리 오늘 창조주는 몰랐어. 창조주는 몰랐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정말 그 처음에 기독교 국가였다는 거 이런 거 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중점으로 보려는 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우리가 히브리 문장 구조를 보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는데 왜 손목에 매라 그랬냐면 이 손이라고 하는 거는 행위 어떤 일을 하는 행위와 실천의 기준 요 기준이 이 말씀이 되게 하라고 손목에 매라 그랬고 미간에 붙이라는 거는 사고와 판단의 기준이 이 말씀이 되라고 미간에 붙이라 그랬고 이제 내 집 문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거는 이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중심이 항상 이 말씀이 돼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제 우선 이마라고 할 때 히브리인들에게 이마의 개념은 소유의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의 말씀을 붙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이 테필린의 말씀이 이 중심으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이마에 붙이라고 한 것이고요. 네, 더 구체적으로 이마에 붙인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생각, 사고, 판단의 기준 그 기준이 이 말씀이 되도록 이마에 붙이라고 했어. 이마에 붙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 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중심으로 사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곳 이것이 미간이기 때문에 이 미간에 붙이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마에 붙이는 거 사고 판단의 기준이 되라는 건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과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죄인의 속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속성이 있다는 것, 악함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이 생각의 중심이 오염되지 않도록 오직 이 말씀이 되도록 테필린을 상징적으로 이 안에 말씀을 넣어서 이 말씀을 이 이마에 달고 다니도록 그렇게 명령해 놓으셨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지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 중심이 테필린 말씀이 되어야 됐다는 거 아시고 테필린 안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것을 이마에 붙이라고 하셨다. 네. 그래서 이 테필린 말씀이 항상 우리 머리, 우리 생각의 중심이 돼서 모든 생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시는 것이 이 이마에 붙이는 목적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정말 자기 기준대로 분별하고 판단해 버리잖아요. 우리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 다 자기 기준대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을 미간에 붙여서 어떤 상황에서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것이 옳은지 틀린지 선택할지 아닐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이 잘못됐을 때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기준, 이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리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이마에 미간에 이 말씀을 붙이게 하셨다는 거 우리 보면 정말 자기 기준대로 다 들어요. 똑같은 걸 가지고도 자기 기준대로 듣는 거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는데 물론 이들이 정말 불순종하고 이렇게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테필린 본문 말씀 소가죽 속에 이것을 달아서 이마에 붙여서 지금까지 그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이 살면서 모든 생각과 판단 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정말 넘어지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마에 이 말씀을 붙이는 것이다. 네. 그리고 한 민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보통 기준이
정말 똑같은 나라를 보고도 사건을 보고도 우리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어떤 사람의 전통이나 잘못된 가치관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걸 아시고 항상 이 말씀을 이마에 달고 다니라고 새기라고 하신 거라는 거. 그래서 태필린 말씀을 이마에 붙이는 거는 네 생각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해라. 네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 네. 그 다음에 반복. 네, 이마에 붙이면서 우리가 하는 게 반복 교육.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교육의 핵심은 반복이라는 거. 왜냐하면 이게 새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복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눈에 가장 가까운 미간에 붙여서 항상 여기 항상 이거를 이 사람들이 실제로 육으로 달고 다니잖아요. 태필리는. 내 눈에 항상 이 말씀을 달고 다니면 이게 의식이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반복 이것이 항상 그리고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새기라고 했기 때문에 새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달고 다니는 것 자체가 날마다 반복이고 이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하라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말씀 하나님의 원리대로 말씀을 늘 반복하는 교육. 이들은 아까 우리 가정에 중요한 거 얘기했는데 가정에서 실천을 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이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그 태필린을 붙이고 그 달래 이거 기도효를 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 사람들이 상번제를 드릴 때 항상 태필린을 이마에 달고 손에 붙이고 찌찌찌 착용을 하고 1시간 동안 자신이 외우고 있는 성경 본문을 이렇게 앞으로 흔들잖아요. 온몸으로 흔들어가면서 암송하는 거. 이것이 이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지속해온 어떤 기도 방법이다. 그 다음에 손목에 매는 거는 이 손은 모든 행동이 손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모든 행동을 시작할 때 모든 행동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 행동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 그것이 손목에 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달고 다니라는 거. 이거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교육 지침이고 명령이겠죠. 실제로 이걸 달고 다니면 이게 의식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할 때 이 말씀 기준인가 아닌가? 내가 뭐 할 때 이 말씀이 기준인가 아닌가? 이게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다른데 그 기준이 말씀이 될 때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역사, 선한 역사도 또는 악한 역사도 손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손목에다 말씀을 메어 달고 다니라고 하신 거. 여기에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활하라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강하게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 태필린 안에 들어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나오는지 결정한다고 다시 한번 반복하고요. 네. 네. 그래서 사람이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먼데 그 눈에서 가깝고 마음에서도 가까운 어떤 그 인간의 보편적인 현상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마에 달고 손목에 매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이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이 삶과 죽음을 결정한다. 내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하느냐,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하느냐, 이게 삶과 죽음을 결정한다. 이 정도로 이 하나님의 명령의 중요성 그리고 어떤 그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설주 메주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냐면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게 이게 메주자인데 요 안에 그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요 안에 놓고 요거를 그 집 안에 달아요. 그래서 요 안에 이제 작은 양핀지에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존 말씀이 적혀 있는데 요거를 자기 집안의 중심 문설주에다가 이 메주자를 다는데 왜 이걸 다르냐면 집안에 이게 딱 달려있으면 우리 가정의 생활의 모든 중심은 이 말씀이어야 된다. 우리 가정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메주자를 문설주에 달게 하셨다. 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다는데 일반적으로 출입문 안쪽에 오른쪽 그 기둥에다 다는데 바닥에서 한 150cm 떨어진 그 높이에 달아 놓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손이 닿아야 되거든요. 항상 요거 문설주에다 자기 손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안의 중심이 이 말씀이 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신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유대인들은 이 명령을 수천 년 동안 지키고 실천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민족으로 자기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애를 써오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요 매주자는 유대인이 누구인지 유대인의 정체성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매주자를 제가 오늘 가져온다라고 못 가져왔는데 이 문설주에 다는 거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상기시켜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모든 매주자마다 겉에 그 매주자 위에 이렇게 흰자가 적혀 있는데 요거는 엘사다이에서 제일 앞에 글자 요거를 따서 적은 거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요거의 줄임말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날마다 집안을 들어가며 나가며 꼭 매주자에다 손을 얹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요거를 이렇게 서원을 하면서 들어가면 나가면 살 때마다 요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요렇게 하고 자란다면 이게 세뇌가 되고 이게 그 새겨졌을 경우에 이 아이들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구나. 이게 몸으로 체현이 되고 체질이 될 수밖에 없게 요렇게 문설주에 물론 어른도 하지만요. 요렇게 하고 있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게 그리고 날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건데 이것을 볼 때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정에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는지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고 또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너무 굉장히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육하는 방법으로 새겨질 때까지 하는 반복적인 교육 원리를 주셨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반복 교육. 우리가 좀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반복 교육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 우리 기독교에서는 안 하지만 우리 공산주의 그 다음에 이슬람 이런 데서 얼마나 그 주입식 반복식 세뇌 이거 하고 있는 거 그렇게 했는데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짜가 엄청난 지금 그 힘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실주를 해야 돼. 우리 기독교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마에 달고 손에 붙이고 문설주에다 다고 날마다 들어가며 나가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자동으로 말씀이 체질화가 되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세계에서 어떤 그 지배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역할 이런 어떤 영향력 대단한데 그것의 중심에는 이런 교육이 있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죽고 사느냐 그 생명처럼 여기면서 가정생활의 중심을 삼고 있다는 거 모든 가정생활의 중심을 이 말씀으로 삼고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다음 세대들이 변화가 안 될 수가 없겠죠. 네. 그 다음에 이 문설주에만 다는 게 아니라 바깥문에도 이렇게 달아요. 매주자를. 왜 바깥문에 다냐면 바깥문에 다는 거는 사회생활의 중심이 이 말씀이 되라고. 그래서 바깥문에 이 말씀을 매주자를 달아놓고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 사회생활의 중심 원칙 나는 이거를 중심으로 오늘 살아가겠다. 직장 가서 아니면 어떤 내 일터 가서 나는 이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 선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바깥문에 들어가며 나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라. 이 명령 기억하라. 정말 들어가며 나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라. 이것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바깥문에 있는 메시지를 잡고 여호와께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이다. 이 121편 3절을 외우면서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잡고 하면 그 기도문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 오늘도 사회생활에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또한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원리가 되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이 말씀이 사회생활에서 승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아멘. 매주자를 잡고 이렇게 날마다 기도를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정말 들어가고 나오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니면 또 이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 점검하고 반성하면서 자기 삶을 점검하는 이런 기회를 삼는다는 거. 그래서 매주자에 우리가 문서자 바깥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라고 하셨다는 거. 그래서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면서 이것을 사회생활의 원리로 삼는 거. 이것이 그 매주자의 의미라는 거. 네. 그래서 이게 날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자동으로 내 행동의 기준이 되는 손과 발이 뭐가 기준이 돼야 될까? 이게 점점 분명해지고 이게 각인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들의 교육이 세계에서 으뜸이 되게 하는 민족이 되게 했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네. 우리 이거는 우리 아이가 암송하는 거 한 번인데 노아와 그와 함께 광주에 있는 모든 백성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깊은 산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대기물의 흙을 줄어들고 뜨겁게 달 곧 그달 열흘의 날에 광주가 아랄라 산에 머물렀으나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달 11월 날에 하늘의 동무지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당시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우리 땅에서 바다기까지 날아오내었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그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밟을 곳을 찾지 못하고 광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광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광주에서 내놓으매 저녁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나온 새 입자가 있습니다.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더라. 600년 첫째 달 곧 그달 처음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급은지라 노아가 강도 뚜껑을 붙이고 볼즉 지면에서 물이 급었더니 둘째 달 11일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광주에서 나고 너와 함께 모든 살로 있는 동물 곧 새와 가축과 땅이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동물대로 광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그날 서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드하여 번제로 제단에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거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아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말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도가되는 식물과 고문과 수유와 벌과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요 태필린 그 말씀 상자 안에 제1말씀, 2말씀, 3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서 또르르 말아서 집어넣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3말씀을 살펴봤는데 그 제3말씀을 총 정리해보면 이 제3말씀은 우리가 쉐마 선언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강의 못 들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 쉐마 신명기 6장 4절 9절의 구성이 여호와께서 자기 선언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하여 세 가지 산다. 다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씀을 전수해야 된다. 네 자녀에게. 그리고 말씀을 전수하고 이 말씀을
정말 이마와 손에 손목에 메고 다니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테필린이 생활이 돼야 된다. 이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보신 쉐마 본문 말씀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하 여호와를 섬기고 그리고 말씀을 전수하라. 이것이 쉐마 본문 말씀의 총 정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그 어떤 율법 선생이 계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크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37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 쉐마 본문 말씀, 신명기 말씀, 세 번째 본문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이마에 새겨라 말씀을. 우리는 지금 물리적으로 여기다 테필린을 달고 다니지는 않지만 이마에 이 말씀이 어렸을 때부터 새겨지게 해라. 왜냐하면 모든 사고 판단, 선택의 결정의 기준이 이 말씀이 되도록, 그리고 말씀은 손목에 매라 했었을 때 모든 행동의 기준이 이 말씀이 되도록. 근데 재밌는 거는요, 666 표 받는 거랑 이 밑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 이마 쟁탈전이다. 누가 이마를 장악하느냐 그거잖아요. 사실 사탄도 우리 생각을 이마를 장악하는 거 이마 쟁탈전이다. 그래서 정말 이 이마에 이 말씀이 새겨지느냐 666이 새겨지느냐 이게 결정이 되고, 이 손에도 말씀이 새겨지느냐 666이 새겨지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게, 정말 666이 새겨지는 사람은 그대로 살게 돼 있고 말씀이 새겨지는 사람은 이거대로 살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하나님 교육 방법의 핵심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문설주에 붙여라 이 말씀을. 왜냐하면 가정생활의 기준이 되게 해라 이게. 그리고 바깥문에 붙여라. 왜냐하면 사회생활의 기준이 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신앙교육의 핵심, 이것이 테필린이라는 거. 예, 테필린은 이렇게 토라에서 네 군데 말씀을 네 군데 말씀을 이렇게 말씀 성문각에 넣어서 이것을 이마에 달고 다니고 손목에 매게 하는 거라는 거. 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문설주 안에 적어서 이 안에 넣어서 가정생활의 중심이 되게 하고 사회생활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 네, 이것이 테필린 교육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테필린 교육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든 생각의 기준,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어렸을 때부터 말씀이 새겨지게 하는 교육이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부딪히든지 간에 말씀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다. 어떤 상황에 부딪히든지 그 상황을 말씀 중심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네. 그 다음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는 교육이다. 이게 테필린 교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테필린 교육은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말씀을 체질화해서, 그리고 말씀을 체험하게 하는 교육. 이것이 테필린 교육이다. 그래서 우리 총정리로 결론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테필린 말씀을 미간에 붙여 사고와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고 손목에 매어 행위와 실천의 기준이 되게 하고 문설주와 매주자에 붙여 가정생활의 중심이 되게 하고 바깥문에 붙여 사회생활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체질화시켜 말씀대로 행하기 위한 단순 반복의 하나님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유대인들이 3,500년 동안 몸부림을 치며 이 말씀을 지켜왔습니다. 성경적 교육 방법을 테필린 시스템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음란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이것이 결론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근데 이게 뭐 아는 게 또 중요하지만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 아까 제가 그 뇌교육 그거 받으면서 그 아까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공부하는 게 재밌어지고 즐거워진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해보니까 성경 말씀을 이거를 다음 통에 가능할까? 그리고 또 어린애들이 얼마나 놀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해보면 해볼수록 아이들은 정말 어린아이일수록 이 말씀을 읊조리고 새기고 반복하고 이걸 엄청 즐거워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제한적인 생각, 이거를 깨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이제 아까 구체적으로는 뭐 뇌지만 사람의 그 영혼은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를 실제로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안 시켜서 그렇다. 훈련을 안 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선입견을 깨고 아이들은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읊조리고 새겨지게 해서 정말 체질이 되게 해서 이 아이들의 모든 생각 그리고 행동하는 것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하는 게 정말 가능하고 이렇게 돼야지만 정말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보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어른들도 우리 지금 사모님이 카톡방으로 하고 있을걸요? 네. 여기 겟세마네에서도 카톡방 묶어서 우리 사모님이 운영하고 계셔요. 그 샘플리. 가을학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가을학기는 없는데 가을학기는 없어요. 봄학기는 그렇게 했었어요. 예, 해보면 굉장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간증은 굉장히 많은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시키는 데 있어서 다 커버려서 아이들이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얼마나 세상적이고 그리고 인간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그런 많은 것들이 새겨져 있는지 정말 우리 자신도 놀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 안에 말씀으로 새겨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이 새겨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새겨지게 해서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이루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김인자 교수님이 지난 한 열흘 전에 좀 이렇게 혹이 좀 잡혀가지고 검사를 병원에서 했는데 다행히도 양성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계속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한 10분 쉬고 우리 4시부터 우리 마지막 성경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니 없어지는 게 음성 아니에요? 양성이 괜찮아요. 음성은 골치 아픕니다. 네. 양성은 괜찮아요. 내 살처럼 달고 가는 거예요. 우리 둘째 딸도 지난번에 양성이 또 돼서 괜찮았습니다. 코로나는 양성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장로님 특송 한번 하십시오. 졸려. 주님하고 같이 자는 건데 어떻게 졸려? 저 졸리시죠? 그렇게 해요. 예. 한번 하십시오 지금. 우리 장로님 특송 하실 겁니다. 장로님 어디 가서 특송하시고? 상책. 성경책. 예. 우리 양시열 대표님 어디 가셨어요?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허리? 차에서 줌으로 듣고 있어요. 아이고 아까 참. 차
그리고 우리 박현주도 들어왔네요. 오늘은 뭐 많이 빠졌네. 응?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다들 우리 김인성 총무는 어디 갔습니까? 그대로 갔습니다. 우리 저 누군가 그쪽은 장염이 그랬다 그러고 방선님 장염 오경은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소리도 몸이 좀 안 좋아서 색깔 받아라. 이게 어제 밤에 몸이 안 좋아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우리 여기 많이 매철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 외국 무시죠? 지금 사람은 첫째 순환이라고 순환이. 그거는 왜 그럴까요? 우리 여성들이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몸에 스트레스와 여기쯤 독성들이 있어요. 이제 몸에 여기 안 좋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내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척추를 통해서 취해서 여기 그거 진짜 무덤이 여기 다 꼴을 찾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있는데 이거를 여기다 승관을 이거 먼저 여기다 건지는 게 없겠지. 아 그래야 몸이 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한번 그 마사지 그거 할 때는 좀 낫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반짝 한 2, 3주 정도 그 마사지 받아도 며칠 안 가요? 바로 하면 있거든요. 그때는 참 잘했어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식이요법. 식이요법. 피가 맑게 하고 혈관을 콜레스테롤 낀거 이런 거 털어내서 그걸 깨끗이 해야 돼.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 디톡스. 디톡스? 해독. 음식의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도 오늘 술먹 생각하기에 네, 오늘 성경무사 좀 쉬어야지. 너무 이제 5분 남았어. 5분. 너무 힘들죠. 아이고 뭐 밤 10시까지도 공부하는 학교가 있는데 우리 브라질에 가면 10시까지 공부해요. 브라질이 아니고 그냥 한국인데. 볼리비아도 마찬가지고. 마이크 사용하세요 거기다. 마이크. 근데 이거 계속 촬영 중입니까? 이거. 꺼야지. 껐다가야지. 이거 끝나야지. 근데 이거 저 뭔가